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도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말씀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신 그대로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누려지는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오늘도 천군을 동원하시고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8장 보겠습니다. 어, 9절에서부터 우리가 2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의 아들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오늘은 아브라함의 은혜 생활입니다.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여러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끝절까지 다. 우리가 올 한 해 이렇게 이제 원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찬송할 이유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언약으로 붙잡고 그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친히 우리에게 이루시고 영광을 이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내가 누구냐, 그죠? 이게 발견하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창세 전에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에게 진짜 발견이 돼야 돼요. 내가 뭔가 지금도 복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그죠? 창세 전에 이미
복 받은 사람 됐습니다. 그죠?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려고 이미 계획하셨다니까요.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을 언제 받았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구원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친히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그랬거든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창세전에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진짜 그게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어디서 발견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그게 내게 발견돼야 돼요. 그게 말씀으로 내게 언약으로 잡혀야 돼요. 환경에서 무슨 이렇게 주변에서 그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그게 발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붙잡아줘야 돼요. 그럼 그때 말씀을 이루는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 영적인 실상을 우리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이게 깨달아지면 그때 우리에게 와지는 게 뭡니까?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에 그래 자랑할 게 없는 게 맞구나. 왜냐하면 구원 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나를 알고 계획해 놓으셨던 그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고 내가 일한 게 있어서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은혜로 사는 게 뭔지 이제 그때 우리가 이게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말 진짜 우리에게 먼저 발견될 게 뭐냐? 내가 누구냐?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실 계획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를 부르셨고, 그죠?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니까 우리가 절대로 망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 미래를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디 있느냐? 이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발견돼야 돼요. 우리 이번에 이 청소년 수련회 때 유목사님이 일강이 뭐였냐? 나를 찾자. 그랬거든요. 우리 청소년 랩런트들에게도. 그래서 어떤 나를 찾느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나.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그 나를 은혜 아래 있는 나를 발견한다. 그리고 내가 정말 어디 있느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죠? 빌립보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의 현주사가 어떤 환경에 묶여 있는 게가 아니라 그 환경,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죠? 그거 발견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구냐,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또 발견하고 확인하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실 것입니다. 그죠? 분명히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를 때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동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에도 살면서 여러분이 힘들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민되고 갈등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나는 누구냐? 한번, 그죠? 이렇게 질문해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연약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그 나는 내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복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은혜 아래 있게 됐다니까요. 이걸 아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있던,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갈라디아 3장 2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요. 그러면 약속대로 유업을, 말씀대로 축복을 받을 자가 됐고,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그죠? 삼성재벌의 이건희 씨 집의 이재용 씨 그 아들은 태어날 때 이미 다르게 태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삼성을 유업으로 물려받은 사람으로 태어나졌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육이 뭐냐? 그 삼성을 유업으로 누리고 다스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되어져 간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수준의 주인의 수준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죠? 우리를 그거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꾸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수준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살도록 종이 아니다. 주인이다. 그 다른 겁니다. 그거 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아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넌 이 세상 주인이다. 이 세상을 정복할 사람이다. 그죠? 그 축복 알도록 그게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정말 심어진다. 자기 신분에 대한 자존심, 그죠? 자부심, 자긍심 이게 심어진다. 그게 다 아닙니까? 육신적으로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선민이다. 이거 하나 갖고도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신령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바꿔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만물의 주인으로 살도록.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받은 축복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 기업이 무엇이냐? 그죠? 이거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받은 축복이 뭐냐? 내가 받은 기업이 뭐냐? 이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하늘의 것 가지고 땅의 것을 정복할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니까요. 이 주인으로 사는 방법이 뭐냐? 하늘의 것 가지고 땅의 것을 정복할 사람들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가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분명히 하늘의 신령한 복, 이 신령한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받은 기업이 뭡니까? 진짜 우리가 받은 기업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 것이 우리가 누릴 배경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보좌, 그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축복을 설명하시려고 하나님이 잠시 동안, 그죠? 이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축복 설명하시려고요. 이거 알게 하시려고. 그죠?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시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설명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통로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그 모든 천사를 부리는 사역자로 지금도 동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를 꺾으시고 구원 얻은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경을 누릴 신분이라니까요. 그죠? 그 하나님 나라에 일을 이룬 천군 천사가 지금도 나를 섬기라고 동원되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도록 원수가 무너지는 이런 일을 지금 한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게. 그걸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그죠? 미래가 다 이미 결정돼 있어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창세 전에 미래가 결정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따라가는 게 그래서입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축복이죠. 말씀 따라가는 게 축복입니다. 말씀대로 미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사정을 하나님은 지금도 미래를 말씀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미래는 다 결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지금 제사장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하는, 이제 그게 바로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원단 메시지 하실 때도 우리 이 본부 원단에도 그러고 우리 교회 원단에도 올 한 해 우리가 기도 계획을 세우라고요. 그죠? 다른 거 먼저 세워놓고 그 남는 시간에 기도 아니라 기도 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기도 계획을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두고 제일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 여기에다가요.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되도록. 그죠? 정말 우리가 누린 축복을 내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받은 축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찾고 또 내가 받은 축복을 찾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그럼 거기에 내가 받은 축복이 뭐냐? 그죠? 그것을 내 것으로 하는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어요. 새벽에는 술 먹자고 전화고는 너무 없으니까 새벽에 이렇게 딱 기도하도록. 우리가 다른 낮에는 시간을 정해놔도 잘 안 되잖아요. 지금 12시, 9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 9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12시는 진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직장 다니는 분들은 물론 직장에서 딱 점심시간 하면 되니까,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때는 예배 드리다가 12시 될 때 있고 어떤 때는 마음껏 이렇게 딱 기도하게 되는 그 시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이 가능한 거잖아요. 누구도 내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조금 전에 일어나면 되거든요. 그죠? 마음 먹고 한 15분, 20분만 일찍 일어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작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지금 그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 이미 와 있는 거기 때문에 내 것으로 누리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나를 통해서 분명히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진행해 가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런 비밀들이 우리에게 와진다면 조용히 정말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참 그 위치상으로는 제일 있는 현장에서 제일 초라하고 제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연약한 모습인데 그래도 그분이 언약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누려지면 늘 뭐냐면 기죽고 뭐 이렇게 뭔가 늘 이제 눌려 있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죠.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자기 환경 보고 자기의 어떤 외모의 모습을 보고 늘 눌려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잡은 당신을 통해서 이 현장을 바꿔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의 통로가 누구냐?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거 발견하고 누리도록 우리가 내 안에 그런 와진 축복이 뭐냐, 그죠? 이거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게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우리가 실상이 될 때 뭐가 됩니까? 정말 하늘의 것 가지고 땅의 것을 정복한다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것이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된다, 이거 알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이 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비밀이 뭔지,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된다는 게 뭔지, 이거 진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상.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누구냐? 이거 창세전에 복을 받은 자다. 그죠? 이게 진짜 깨달아진 만큼 우리가 은혜가 뭔지. 근데 그걸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겠다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 보고 알아가라면 우리가 뭐 고민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죠? 우리가 이런 축복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정말 가지고 살아가도록, 여러분 정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이 기도가 우리에게 무시로 되어지도록, 그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하다 보면 아닌 것 같아도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그냥 하는 것 같아도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시키니까 해야지, 해봐야지 이렇게라도 하시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달라져요. 그죠? 그게 자꾸 이제 내 마음에 이렇게 뿌리가 내려져요. 이게요, 성령의 역사하셔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들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은혜 생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진짜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내가 은혜 못 받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은혜만 못 받도록. 그러면 돼요. 우리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뭐 은혜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거죠. 이제 모든 게 다 힘들죠. 근데 은혜 받으면 힘난다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안 들어요. 기뻐요. 즐거워요. 은혜 못 받고 뭐 하면 골병 들어요. 그게 일이 되니까 짜증나요. 막 누가 안 알아줘도 짜증나고 뭐 이렇게. 예, 근데 은혜 받고 하면요, 그냥 막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힘도 주고, 뭐, 문도 열리고,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 나름대로 내가 은혜 받는 비밀이 있는 게 중요해요. 그죠?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주시는 비밀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어느 날 다 한계 오고, 다 지속이 안 되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아브라함의 은혜 생활인데,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고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길을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문을 여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게 뭐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에게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다 알게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마어마한 언약이 내게 와 있는데 그걸 내 것으로 못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기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는데도 그건 모르고, 그죠? 이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가 밥상에 다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숟가락질하기 귀찮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고 가만히 앉아서 영양실조 걸리고 있다. 여러분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바보 천치, 숟가락질 하나만 하면 되는데 지 맘대로 골라 먹으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줬는데 숟가락질하기 싫어서 기도 절대로 잘 안 하고 뭐 염려하고 앉아서 영적인 영양실조가 걸려 있다니까요. 그죠? 다 줬는데 안 믿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 언약을 누리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여시느냐? 우리가 주인인 이 복 알게 하신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금 지구를 움직이시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맨날 나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마태복음 6장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는 다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절간에서 하는 기도에 그거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줘요. 사업 잘 되게 해줘요. 뭐 이렇게 건강하게 해줘요. 제일 많은 게 건강하게 해줘요. 뭐 그건 누가냐?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절간에서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뭐냐? 세계를 정복할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그제야 세상 끝이 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우리의 방향은 이제 여기에 모든 거 다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시계바늘은 어디를 향해 돌아가고 있느냐? 이 말씀 성취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 우리의 방향을 맞추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내게 오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여기 있기 때문에요. 그죠? 근데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육신적인 거 응답받는 비밀을 마태복음 6장에 주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게 내게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주의 나라 일도 하고요. 우리가 일을 늘 거꾸로 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은 그렇게 하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러면 그것도 또 동기죠. 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거기가 액센트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거기다가 액센트를 두고 그 모든 걸 받으려고 그럼 먼저 그 동기를 거기다 두고 아무튼 그렇게라도 자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체 이게 쪄들어가지고 우리가 잘 안 되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가 저절로 되겠죠. 진짜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 이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가지고 땅을 정복하도록.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그래.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고요? 우리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마태복음 부활하신 주님이 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죠? 마가복음 16장에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에게 이 언약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온 천하에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그죠? 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면 온 땅을 정복하는 비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요. 우리가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백성을 통해서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분명히 새 힘을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죠? 우리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 7절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 성령 충만이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이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그죠?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아니고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진행될 수 없어요. 지금도 사도행전은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내가 누구냐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와진 축복의 비밀하고 방향을 어디로 맞춰요? 하나님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내게 그 일 때문에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그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예비해 놓으신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해 놓으신 경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걸 우리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것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놓고 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있다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바꿔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5개국 나라 사람들이 와줬습니다. 그죠? 15개국 나라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 안 했어요. 근데 와줬다니까요. 사람들이 왔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죽전동부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우리가 다 다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오게 하시고요. 이 복음을 가진 베드로의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안진뱅이 한 사람을 일으켰는데 전 예루살렘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이 증거됐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 복음 받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문들이 돼요. 문이 열린다고요. 그 안진뱅이는 예루살렘 복음화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문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5개국 나라 사람들 경우는 그 당시에 세계 복음화의 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문이 열려지니까 문 따라가면 쉽잖아요. 문도 안 열렸는데 뭐 이 박치기해서 벽 뚫고 가려면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뭐 빡시게 기도한다고 되느냐? 그게 우리가 은혜 받으면 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마가다락방에 그 응답이 내게 있어요. 그러면 문은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늘 은혜 받는 그 중심, 은혜 받는 시간, 은혜 받을 수 있는 어떤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도 보니까요, 믿는 자가 5천이나 더했다 그랬습니다. 핍박이 왔는데, 그 안진뱅이 일 때문에 핍박이 왔는데도 믿는 자가 5천이나 더해졌고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그죠? 점점 더 많아졌다니까요. 그죠? 허다한 제사장의 수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니까요, 자꾸 비난이 오고 핍박이 왔는데,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핍박이 오니까 자꾸 흩어졌지만, 흩어진 그 곳마다 다 복음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거기도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누굽니까? 그렇게 핍박자이던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니까요, 고넬료가 하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방의 문을 여셨다니까요.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죠?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13장에 최초의 선교사들이 선교팀이 세워졌고요. 14장에도 보니까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로 제자를 삼았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디모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빌립보 성에 들어갈 때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습니까? 이 루디아를 만나고. 근데 사도 바울은 늘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러 가다가, 이렇게 안 했습니다. 기도하다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은혜 받는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쪽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근데 전도의 문이 열렸다니까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고 간수장을 만나서 완벽하게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졌습니다. 전도의 문, 그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이런 문들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죠? 17장에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요. 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죠? 많은 헬라인과 기부인들이 그죠? 죽게 돌아오고 그 중에 또 야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도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 유다인과 헬라인들을 견면하고 그 중에 또 와진 일꾼들이 누굽니까? 브루스길라 부부 아닙니까? 그죠? 그 예배소서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두 해 동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아시아 복음화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팀을 한 팀 만들었는데 루스드라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또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이 계속 문들을 여시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죠? 지금도 사도행전은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우리의 발걸음을 두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우리가 언약 백성이 맞다면 은혜 받는 비밀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우리 지역 복음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직장 복음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은혜 받고 있으면 돼요. 그게 다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지금 막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날 한계 오고 지속이 안 되고, 그러니까 와지는 결론은 뭡니까? 아, 전도는 어렵고 힘들다,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우리 여기는 시스템이 없어서 안 된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죠? 내가 은혜 받으면 됩니다. 우리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에,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자신들이 은혜 받고 있으면,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 자꾸 뭐 이렇게, 그죠? 이제 다른 핑계들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은혜 받은 곳이 어딥니까?
오늘 18장처럼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게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이 18장 1절에 이 장소가 어디냐면요. 13장 18절에 보니까 그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할 때 조카 롯은 어디를 택했습니까? 기름진 땅,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거기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조카에게 양보하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누린 것입니까?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마므리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 지역, 그 장소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만큼 축복하셨느냐? 가병 318명을 거느릴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 했느냐? 은혜 받는 중심으로 갔는데 하나님을 택했거든요. 그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한 이게 롯은 자기가 더 잘 될 걸 줄 알았겠죠. 그러나 축복의 통로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죠? 내가 사막일지라도 괜찮을 수 있다는 그 힘이 왔어요. 믿음이 온 거죠. 그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형편을 두고도 진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그죠?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죠? 분명히 지금도 이 일은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엎드리고 그죠? 주의 사자가 동원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랬는데 주의 사람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그죠? 18장 3절 5절에도 주의 사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안 거죠. 그죠? 그리고 18장 6절 7절에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람에게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뭡니까? 대접합니다. 이제 그분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야.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내가 따로 언제 가서 은혜 받아야지 그럽니까? 우리가 말씀 듣는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천사가 동원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이런 천사가 우리에게 동원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은혜 받는 시간. 지금 내가 그 천사가 동원되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그 시간들을 놓치는,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그걸 깨닫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기회예요. 이런 잠깐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우리 미래도 달라지고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셨던 그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미래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언약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축복을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그게 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말씀 없는 삶을 산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헛되이 받지 말고요.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그 9절에서 15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였더니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느냐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그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99세고 90세인데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일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이 문제는 정말 안 된다. 나는 정말 부족하다. 이렇게 우리 안에 불신앙으로 뿌리자는 거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죠? 오늘 내가 받은 축복이 뭐냐? 우리의 환경을 두고 불신앙으로 잘 잡고 있는 그게 무너지도록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동원하셔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죠?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요, 아들을 줄 것을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 성취의 응답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우리가 오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도 그 말씀 갖고 살도록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도록. 그리고요 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까? 18장 17절에 보니까 이 중요한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죠? 소돔 고모라 성에 멸망할 것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속 사정을 하나님의 미래를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오늘을 두고 하나님의 그 미래가 담긴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 삶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그 비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분명히 그걸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두고 오늘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소돔 고모라 성을 미리 알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기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99% 이방을 살리고 7천 사각지대에 일꾼을 세우고 우리가 지역마다 도피성의 응답을 누리고 이 모든 일을 두고 이 RUTC의 응답과 OMC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미래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로 기도하라고요.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그죠? 우리가 방향이 어딥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힘을 얻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두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게 하시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외부에 놓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로 하도록 그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지금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 아브라함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로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 아브라함을 바꿔 가시겠다고요. 그렇게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언약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하신 것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조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죠? 내가 문제인데 내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한 주간에도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동원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그죠? 지금이 바로 기회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기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축복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창세전에 복받은 자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찬송해야 될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담겨지는 은혜를 주시고 한 주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창세전에 복받은 자임이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순간마다 말씀이 생각나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천사를 동원하시고 앞서 원수를 꺾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